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손 이에라는 의미로서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열려진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책이라는 것은 두루마리 책이고요. 안팎으로 섰다는 것은 내용을 양면에 기록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충실성을 나타내고 가감할 수 없다. 양면에 완전히 기록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선포가 무한함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것은 위아래로 봉하였다는 의미이고요. 7이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완전하고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용이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밝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매매 정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상실된 창조물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다시 찾았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만물의 비밀의 완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힘있는 천사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합당하냐 이것은 능력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선함이나 의로움과 같은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임봉한 책을 뗄 수 있는 열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고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늘 위는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고 땅 위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거하는 곳이고 땅 아래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엄부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전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창조물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계속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는 이유는 계시의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해서 계시를 알고자 하는 열정의 울음이기도 하고 마땅히 보여줄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의 울음일 수도 있고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책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위로하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임봉된 책을 열기에 합당한 자에 대한 칭호 2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것은 야곱이 유다 지파를 향해 했던 축복의 예언을 반영한 것이고 야곱은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라 했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승리하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메시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 칭호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지칭하고요. 다윗의 뿌리 이 칭호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반영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는 악을 징계하고 평화로운 이상국가를 이루시며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타나고요. 이 메시아 칭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다윗의 인간적 혈통을 통해 오셨지만은 그 근본 자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이기었으니 이것은
단번에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한 것을 말씀합니다. 승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서 미래에도 그럴 것임을 암시하고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최후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이고 온전한 승리를 성취하실 자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 이제 계시록에서 29번 사역된다고 하는데요.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희생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시고 현재는 중보자로 계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효력을 영원토록 발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말씀은 7뿔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고 7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소유한 7뿔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신 건세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7 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특수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일체된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통치가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됨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시킬 근위와 근한을 부여받으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이 세상의 구속을 위한 왕권을 위임받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일제히 어린 양 앞에 순복하고 그의 권위와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 자세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24장로와 네 생물 모두가 이제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이고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말씀은 검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몇 개의 현이 달린 전통적인 악기고요. 일반적으로 찬송할 때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금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어린 양께 바치는 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룩된 구원의 새로운 완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역사로 인해 찬양 받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노래를 한다. 이 지금 노래는 계속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이 인봉을 떼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죠. 일찍이 역사 가운데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것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임을 나타내고요. 죽임을 당하사 피로 사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과 죽음으로 단번에 결정적으로 택한 자들을 사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쓰라는 이 표현은 인종적, 언어적, 집단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보편적인 인류를 나타내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고요.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는 보편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그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집합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키고요.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 말씀은 옛 언약 하에서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개인이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찬양한다 이 말씀이고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은 종말론적 성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히 왕노릇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현재의 그리스도인이 왕노릇 하는 것도 내포된다. 그것입니다. 또 미래형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기대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그 통치의 기쁨을 누릴 것을 대망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래형, 현재형 다 나타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왕적 통치 이것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우리가 왕노릇한다. 현재 미래에 우리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이들은 네 생물과 24장로에서 많은 천사들로 확대됩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반영한 것이고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무리들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 무리들 가운데 계신 자의 무한한 영광과 권능을 암시하고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에게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7장 12절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의 내용이 13절과 7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 이 찬양이 돌려지고 그리고 이 12절에서는 어린 양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일함을 나타내는데요. 찬양의 내용이 7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자체시다는 것이고요. 부,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 나누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지혜를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힘, 능력입니다. 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악이나 대적자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이고요. 존귀와 영광,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고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낮은 자리에 임하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이고요. 찬송은 6가지가 그리스도의 속성과 본질을 잘 나타내는 반면에 이제 찬송은 천사들과 성도들의 고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찬송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의 하답송으로서 만물이 속한 전 우주의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만물이 가로되, 이것은 창조주와 창조물이 구분되지 않는 범신론적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인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우주에 속한 만물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피조물의 찬송에 호응해서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과 경배로 하늘의 찬송을 끝맺습니다. 내 생물이 12절에 7가지 찬송과 13절에 4가지 찬송에 모두 아멘이라고 하답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인으로 인봉된 책과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로부터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22장까지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창조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의미가 찬양되고 경배되었다면 이 5장에서는 속죄주요 심판 시행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래서 7인으로 봉한 책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상이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취하고 내 생물 24장로들 모든 천사들 만물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인봉된 책을 여는 어린 양입니다. 성부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봉한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7뿔과 성령으로 충만한 눈을 갖고 계시는 어린 양이 그 책을 여는 것이고요. 어린 양은 사단을 정복하고 극에 달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담당하신 참사자이시라는 것이죠. 참사자인 동시에 참양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심으로 어린 양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나라의 실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계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의 비밀을 여시고 푸시고 성취하신 사실을 소개합니다. 인봉된 책,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목격했고요. 이 책은 안팎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두루마리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중에 모든 세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떼어질 때 이제 이 비밀이 풀어진다는 것, 이 비밀을 뗄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두루마리의 내용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다면은 인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찾았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이제 소개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가 이제 소개되는데, 합당한 자는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뿔이 동시에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이다. 그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이제 어린 양으로서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사역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린 양인 동시에 사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속의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를 떼어서 펼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해서 이제 우주를 다스리는 왕직을 받자마자 기쁨과 승리의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먼저는 구원을 체험한 장로들이 음악과 향으로서 그를 경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들에 의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요. 끝으로 모든 피조물과 전 우주가 이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피조 세계인 우주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이 모두 14번 나옵니다. 그래서 14번 나오는 찬양, 네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은 책을 취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 그들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었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고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받거나 안 받는 권한이 없고 이 기도는 오직 주님만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향을 주님께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는 모두 하늘나라의 노래들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노래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 전혀 부를 수 없었던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체험한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총이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회적인 신분, 종족,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천사들이 또 찬양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업적에 대해서 찬양하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싼 또 수많은 천사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기록된 천사들의 찬양은 구약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을 모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송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다윗의 이 찬송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대와 상황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찬양한 반면에 또 여기서 천사들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러한 찬송과 감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특권이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물이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에 합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성부 하나님에게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 양은 구원사역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이 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거룩함과 존귀함이 있는 것이고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그의 영원한 거룩함과 존귀함을 알게 되고 세세토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찬양과 영광만이 하늘나라에 초대된 성도들의 몫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찬양과 경배는 우리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점점 혼란해지고 힘들고 어려워가는 이 세상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환란이 많을 것이지만 성도들은 인내하고 충성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삶 전체가 우리 날마다 삶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